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다면 그 업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업이죠.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또 특별히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간다면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을 발견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발견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쭉 지나다가 뜻이 이제 였다가 바뀌고 이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237 살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237나라고요. 그 앞에도 다른 시대도 세계가 있잖아요. 그 세계. 어쨌든 모든 족속, 전 백성 거기에 살리려고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신 뜻이고 계시해 주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죠? 땅이 아니고 사실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방을 살릴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을 살릴 모든 족속 237 살릴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바로 뭡니까? 복음과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았던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뜻이 뭡니까? 너 잘 될 것이다, 왕 될 것이다, 이거다 있잖아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블레셋 나라의 재앙 속에 있을 때 그때에 그 재앙을 꺾는 언약의 비밀을 설명하는 왕, 그죠? 지금 왕은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그 사명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앙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재앙을 꺾는 언약을 설명하는 왕, 그리고 그 언약을 설명하는 성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전 세계의 언약의 비밀을 증거하는 나라,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경 전체를 향하여 주시는 모든 중요한 뜻은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요. 사람이 안 맞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뜻과 맞느냐? 안 맞아. 체질이 안 맞아.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부 나, 그리고 육신, 이 세상의 중심에 각인, 뿌리, 체질,
이것으로 쭉 우리가 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은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부 자꾸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그것 보게 되고요. 정말로 이 영적인 것보다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물질, 육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보다는 이 땅의 성공, 2, 3, 7보다는요 오로지 지금의 성공 이것밖에 없어요. 그 예가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 사울 왕이, 그 관심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왕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안 맞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이거를 받았지만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이거 딱 받고 1절에서 3절 말씀 받고 4절에 딱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지만은 막상 요 상황 딱 앞에 부딪힐 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속에 이 각인된 것, 이것이 딱 그 상황의 선택을 좌우하게 만들었죠. 그런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게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정말 내 것을 바뀌어서 내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것 따라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브라함도 여전히 다 인간은 이거 있는지라 딱 언약은 받았지만은 막상 세상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게 바뀌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느냐? 하나님 백성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딱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문제 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히려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속으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단을 산단 말이지. 그렇게 바뀔 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걸 받지를 못하고 바뀌질 않고 계속해서 나, 육신, 세상, 자기 것 딱 주장하고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재앙, 포로, 속국,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주신 뜻 속에서 분명히 뭐라 했죠? 복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응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했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응답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봤다시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행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기쁘신 뜻을 이루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거 이루려고 역사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세상 만사를 움직이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뜻을 갖고 이 뜻을 이루려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게 뭐죠? 바로 처음부터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 구원.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 237, 5천 종족,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이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속 듣는다고 해서 머리로 입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발견된 건 아니죠. 진짜 발견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나서 23절, 그리고 뭐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 속에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약속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약 말씀을 계속해서 받을 때, 그때 이게 머리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머리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우리가 이거 안 맞아요. 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체질 자체가 복음과 237 이 축복 속으로 가지 않는 이 체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임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바뀌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다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 그것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뜻을 소원으로 두게 하여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원으로 두게 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강요로, 억압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될 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자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원하느냐?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임했는데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제는요, 안 맞았던 내가 하나님과 맞아요. 하나님과 맞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맞아요. 하나님, 이 뜻을 이루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여, 그게 우리 속에서 내 마음에 임하여 내게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담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에. 전도 선교가 정말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요.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느냐? 복음 위에. 내가 왜 지금 공부하느냐? 237 위에. 그죠? 내가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이 뜻이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걸 보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보시는 거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이거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제목 속에 늘 우리 제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한 기도 제목이라면 물론 그것도 들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 내 자녀에게 그거 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건 이방 사람들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하실 때 하나님은 이거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속에 전도 선교가 교회 부흥시키는,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이 언약으로, 소원으로, 기도 제목으로 잡아져야 돼요. 300말씀 운동이 모든 목사님이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지고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이거래요.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 우리에게 실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것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언약을 담는 마음에 담을 때 그때 기적을 벌이시는 거예요. 기적을 벌이시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중직자는 얼마나 담고 있으며 정말로 그것을 얼마나 품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의 뜰이라는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이 좋겠다.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마음에 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은 마음에 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언약이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그걸 두고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두고 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뭔가 던져지고 메시지가 나올 때 그래 그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정말로 마음에 담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했죠. 행하심으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방법은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어떤 실력, 능력, 열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이 진짜 이 역사하는 방법은 결국은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겠습니까? 내 능력, 내 수준, 내가 무엇이간데 하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거 말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함께하시는 비밀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받는 우리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함께를 누리는 영적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비밀 속으로.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이 응답받도록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뜻을 이루려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역사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인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 맞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맞는가? 뭘 보고 하나님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맞는 거는요, 딱 나왔어요. 하나님께 맞는 거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맞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뜻을 딱 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맞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맞는 자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가짐 바르게 한다고 하나님께 맞습니까? 우리는 원래 안 맞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맞추도록 맞게끔 하고자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맞는 비밀은 뭐죠? 진짜 내가 말씀의 흐름 쭉 계속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어느 날 언약 속에 하나님 뜻을 찾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속에 딱 와 있다니까. 말씀이 흐름 따라. 다윗은 말씀의 흐름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봤어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장에 말씀을 준다 했어요. 다윗은 늘 말씀 속에서 있는데 그 다윗이 진짜로 고백하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늘 복음의 비밀을 붙들어요. 누가 증언하고 있냐? 예수님이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이거 예수님이 딱 증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 다윗은요 말씀을 묵상 쫙 하는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을요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흐름 속에서 딱 언약을 잡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복음서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하지 않아요. 다윗은 언약의 복음을 딱 잡아버리죠. 그리고는 시편 곳곳마다 예를 든다면 시편 18편 49절 말씀해요. 주여 이방 나라들 중에서 만민 중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리이다. 이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의 흐름을 쫙 붙들고 따라가다 보니까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침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린 얘기다. 그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언약 속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잘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 속에 따라간 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언약 따라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이쪽에 치우치는 인생인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기쁘시듯인 237과 5천 종족의 우리 마음에 그걸 품으면 돼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진짜 이것을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심에 품어요. 중심에 품고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다른 게 다윗은 다른 걸 보고 하나님이 맞다 하지 않고 이것 보고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다윗의 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이걸 품고 있어요.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고 지금 다윗을 진짜로 내게 맞다고 합니까? 참 다윗이 어떻게 이게 품어졌을까? 예. 아마도 다윗 딱 전에 사무엘의 역할이 그렇게 커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했잖아. 그 미스바 운동의 영적 흐름이요, 쫙 가는데 다 잃어버려. 다 놓쳐버려. 그 전도 운동의 그 영적 분위기를 전부 다 놓쳐버리고 또 블레셋의 재앙으로 싹 빠져들 때 이새가 붙들고 있어요. 이새가.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이새 밑에 바로 이 다윗이, 이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딱 전달하니까 이게 쫙 맞아 들어가 버린 거죠.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중심에 품으면서 평생의 언약으로 딱 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을 전달할 때, 우리가 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품고 다윗은 다른 것 하기 전에 영적인 이 축복 비밀을 늘 누렸습니다. 이거죠, 이거. 시편 5편 3절 말씀에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고 바라리이다. 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시편 11편 4절 말씀에, 예, 참 이 말씀. 아까 뭐랬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 성전의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거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다윗은 보좌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단을 쌓으면서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보좌와 연결되는 거. 이거 어떤 이게 우리 해야 될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누림의 시간.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식기도 한번 하는 거, 몇 번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계속 그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다윗은 진짜로 왕이 죽이려고 하고요, 도망 다녀야 되고요, 심지어는 너무나 급해서 미친 짓까지 해야 될 정도로 모든 게 안 좋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결국은 승리하는 거죠.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블레셋 재앙을 꺾어버립니다. 골리앗 꺾은 것 시작이고요, 결국 계속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오는 모든 재앙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도망자인데. 근데 결국은 모든 상황을 바꿔서 왕이 되게끔 만드셔요. 왕이 되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마음에 품고 품었던 계속된 그 소원대로 이루시잖아요. 성전을 건립하고 설립하도록 다 준비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성전 이제 그 후대인 솔로몬을 통하여 세우게끔 만들죠. 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었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있었어요.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고요, 물론 많은 고난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역사하시고 이루시지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진짜 여호와 이런 언약을 증거하게끔 만들어요. 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수라,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게끔 만드시잖아요.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지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관계 있어요. 이거 모르고 이것만 하려고 하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는 이걸 놓치니까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진짜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것,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는 비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응답받던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그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과 맞아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 놓치면 내가요 일로 가버리는 데물. 말씀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요. 내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맞아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맞아가는 비밀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 계속해서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 결국은 전도, 선교, 이게 우리의 전도, 선교가 우리 중심 마음에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는 비밀이 이거예요. 말씀, 전도,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과 맞는 비밀이 결국은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위드, 이 비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 이 부분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삶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다윗이 가졌던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거. 하나님과 맞는 다윗이 가졌던 것이고, 하나님과 맞는 내가 되려면 이거 가져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이라고. 오늘 속에 이 부분을 늘 다시 한번 맞추도록.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자꾸만 담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내 오늘이 아니라 내 인생이 여기에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 오늘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주십니다. 실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를 다윗처럼 진짜로 우리 후대가 복음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플랫폼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5천 종족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실현하도록 만드시고요. 그렇죠? 참 쿠팡이 지금 미국 증시에 들어가서 결국은 5조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쿠팡 언제부터 쿠팡이었습니까? 그죠? 원래는 G마켓이고 뭐 전부 이게 뭐 인터파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쿠팡이 뭐야? 근데 자꾸만 쿠팡 하다니 벌써 저래 돼버리죠. 참 지금의 시대의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요, 참 놀랍게도 뭐 차곡차곡 다져서 이런 게 아니죠. 진짜 거기에 맞게 이 시대의 경제 생태계에 맞게 딱 준비되니까 그냥 그래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세계의 한 우두선 기업이 됐는데, 우리 언약을 가진 후대, 우리 기업, 그 책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디지털 소비 문명 속에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팬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킬러 콘텐츠. 그래서 사람들은 광고해서, 요즘은 TV로 광고해서 되는 법이 없고 입으로 SNS로 퍼져나가 볼 때 세계를 장악하는 거기 형성되는데, 그게 문화에서는 BTS고, 그리고 각 분야에 뭐 아마존이고, 각 분야에 있는데 쿠팡도 이제 거기에 이제 반열에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축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37, 이거 진짜 뭐 어마어마한 말이고 너무 모호하고 막막한 말 같고 5천 종족 그런 거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심 속에서 다윗을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붙들고 응답받을 렘넌트, 하나님의 시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가요?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행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던 다윗을 보면서 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그 변하지 않는 처음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도 실현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맞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후대가 되고 우리 모든 산업인과 중직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맞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인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 정말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담고 소원으로 품게 하소서. 내 힘, 우리 힘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하겠다고 하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깊이 누리는 영적인 비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237, 5천 종족, 렘넌트,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업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잡고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도록 정말 성취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 그 일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응답 속에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인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응답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신 237과 5천 종족과 세계를 살린 하나님의 교회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아버지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을 통하여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237과 5천 종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와 능력을 부으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대로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